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루키 말씀인데요. 1장 1절과 22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루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지금 저는 룻기 1장 1절과 22절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22절 다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겠지요. 잠깐 그 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가족이었죠. 마침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아내와 두 아들을 이끌고 어디가 좋을까 찾아보다가 모압 지방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비가 잘 내리는 아주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멎이고 백성들에게 곡식이 많이 이렇게 나게 되었다. 이런 소식을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스토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와 의논을 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아내였는데요. 우리 흉년이 들었는데 한번 다른 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뭔가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시 의논을 했고 곧바로 짐을 싸서 이사를 하게 되었지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아주 없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풍족했다라고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내가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풍성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좀 더 불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굴려보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밖에 이방 땅으로 가서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10년간 모압 지방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을 불러다가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의 며느리는 루시였고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재물을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더 불리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더 유익한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엘리멜렉은 얼마 안 있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시킨 두 아들도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남았지요.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 두 아들은 죽었으니까 오르바와 룻만 남았습니다. 여성들, 과부들만 지금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경제는 완전히 폭망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갈 때는 풍족한 상황에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텅텅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미가 허탈해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조금 더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해 봐야 할 어떤 지점이 나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 재혼했던 남편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첫 번째 남편 엘리멜렉의 아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시어머니하고 같이 돌아가는데 그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죠.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몬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 그 1세대에서 탄생한 광야 2세대입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였던 거죠. 이 살몬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 이 세대와는 아마도 엇비슷한 세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과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함께 광야길을 걸어갔던 광야 2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했던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방 땅으로 가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과 왕래하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들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까이 하고 혼인하고 왕래하고 우상을 섬길 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믿음 생활에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지금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내 재산 좀 지켜야 되겠구나. 내 재산을 좀 지키다 못해 좀 풍요로운 땅에서 목축 사업을 하면서 좀 더 불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모압 지방은 그때 상당히 풍족했거든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자기 재산을 지키고 또 불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텅텅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베들레헴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고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떡, 영적인 떡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베들레헴이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멀리 이방 땅으로 가까이에서 나아갔을 때에 그 자리는 좋은 자리처럼 보였고 또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자리로 보였지만 결국은 그 결과가 비참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살펴봐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신리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리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믿음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신리를 따지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제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신리가 어느 쪽인가, 신리를 누리는 쪽이 무엇인가를 엘리멜렉은 생각했을 것이고 그는 지혜와 지식을 발휘해서 모압 땅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오미와 상의하고 그의 아들들과 상의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던 것이지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서 믿음을 점점점 버리는 자리로 옮겨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모압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재산은 잃어갔고요. 그의 아들들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엘리멜렉은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도록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고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던 것이죠. 믿음에서 점점 떠나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계속 경제적인 실리와 이익을 따져서 그 발걸음을 계속 이끌고 간다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내가 재림할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 풍족하게 하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실리가 있나? 이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걸 살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풍족히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리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논리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도 그 여호수아의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살몬과 함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정말 간절히 부탁했던 그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발 이방 땅으로 가서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혼인하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가시가 될 거다. 덫이 될 거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말년에 얘기했는데 엘리멜렉은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흉년이 들자 말자 아이고 어떻게 할까 세상 논리로 계속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 어떻게 나의 경제 지킬 수 있지? 어떻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어떻게 내 미래와 장래를 지킬 수 있지? 세상적인 논리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모압 땅이 보였던 것이고 풍요로운 그 모압 땅에 가는 것이 실리를 지킬 수 있고 합당하겠구나. 세상 논리로 따져서 볼 때 그것이 유익을 주는 곳이라고 그가 세상적으로 확신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는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는 아들을 혼인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말씀을 그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점점 놓치고 그 말씀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세상 논리, 세상 방식대로 선택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 있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 거기에 보면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세상 논리로 따라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오직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 말씀 묵상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 지키고 살라는 것이죠.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지키는 자리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우리가 푸르고 푸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형통, successful, prosper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자리를 선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가 룻과 며느리 룻과 함께 두 사람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허탈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 10년 동안 내가 그냥 고생만 하다가 텅텅 빈 빈손으로 내가 돌아왔다. 우리의 앞으로의 10년 풍족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형통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더 번영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실리가 아니라 경제적인 실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는 자리인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논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부여하신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형통할 수 있고 더 번성할 수 있고 더 풍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것이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컴백 베들레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엘리멜렉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흉년이 들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당장 필요한 실리를 따라서 경제적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을 지키는 자리, 내 믿음을 고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논리 그 자리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형통하고 풍족한 풍성한 영적으로 푸르디 푸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